이 말씀 가지고 기도의 망대를 통한 전도 운동. 어, 저희 원단 방향이 이제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11월 4일부터 망대를 세워라 이 말씀 가지고 계속 지금 20일 넘게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강단에서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하니까 저에게는 에, 이게 벅차오르더라고요. 야, 진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있으니까 전능자의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이 강단에서 그게 쏟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뭘 하냐? 기도의 망대부터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디서 전도하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지가 아니라 바울은 어디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지? 어디 가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지? 그거를 먼저 바울은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전도 운동은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전도 운동입니다. 지난주에 시스템을 준비한 전도 운동. 바울은 그냥 사역하지 않았고 예루살렘과 사도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규례를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저도 그냥 사역을 안 하고 유 목사님이 가르쳐 준 대로 사역을 하는 거죠. 어떤 때는 다락방으로, 어떤 때는 미션홈으로, 어떤 때는 팀 사역, 어떤 때는 전문 교회로, 어떤 때는 지교회로 그 현장에 맞게끔 시스템을 통해서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 저희 집에서는 매주 아니고 격주로 이제 미션홈을 하거든요. 근데 그 미션홈 하는 곳에 저희 아내가 이제 당근마켓에서 무슨 이제 프리마켓 한다고 집에서 막 옷을 판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놀러 온 초등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초등학생이 저희하고 관계를 갖게 된 거죠. 그러다가 저희 집에서 이제 2주에 한 번씩 미션홈 한다니까 저도 와서 자도 돼요? 그런 거예요. 걔가 저 한 초등학교의 전교 부회장이거든요. 걔가 와가지고 이따가 그 막 친구에 대한 갈등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 하더라. 그래서 나중에 자기 전에 우리 예배하자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결국에는 왜 자꾸 갈등을 겪냐? 친구가 나에 대한 뒷담화를 까서 갈등을 겪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그 뒷담화 까는 게 너에게 걸리니까 네가 힘든 거다. 네가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행복하면 그 친구가 이런 말 저런 말 하든 아무 상관없다. 네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다면 진리는 드러나게 돼 있다. 빛은 어둠을 이기게 돼 있다. 그러니 그 억울한 걸 가지고 막 풀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된다. 근데 그건 언제 가능하냐? 빛 대신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하실 때.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 넌 들어본 적이 있냐? 없다 하더라. 저기 저 안산동에 해오름 교회 다니는 친구거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기도 언제 하니? 필요할 때 하지 않으니. 너의 능력이 부족해서 더 큰 능력이 필요할 때 그때 하나님 찾지. 평소에 하나님 안 찾잖아. 한계 만날 때 하나님 찾잖아. 그 뜻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존재하는 건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 다 나 중심이라서 나를 위해 그리스도가 존재해야 돼. 나를 위해 보좌의 능력이 와야 돼. 세계복음화인 것 같지만 결국에 나를 위해 사용하는 그 복음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선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 돼야 된다 하고 그 아이한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그래서 전사님이 너한테 아침마다 밤마다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줄게.
보내줄게. 그럼 그거 보고 아침마다 일어나자 읽고 자기 전에 항상 읽어라. 그래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세팅이 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요 시스템을 딱 준비를 해놓으면은요 그냥 거기 그냥 담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시스템 안에 또 누가 있냐? 저희 교회 렘넌트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아, 전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생명 살리는 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걸 보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도 이제 느끼는 거예요. 아침에 예배했을 때는 그 아이가 뭐 기도문 써봐야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딱 구원받고 예배하고 딱 끝나니까 아, 저를 위해 이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느꼈어요. 저도 아브라함 링컨처럼 실패했을 때 기죽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도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겠다고 붙잡았어요. 하고 이 아이가 포럼을 하니까 거기에 있는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충격을 받는 거죠. 갑자기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들어가니까 예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을 한 명 한 명 갖다 붙이는 거죠. 그게 바울이 했던 전도 운동입니다.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되냐? 모든 것을 은혜로. 예배만 은혜로, 기도만 은혜로, 전도만 은혜로가 아니라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사는 거죠. 24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 행복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아침에 앉아가지고 혼자 말씀 펴놓고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무슨 은혜를 주시냐면 지존자께서 친히 시온을 세우시리라. 하나님 떠나 있을 때는 나 자신 하나 세우려고 온갖 노력을 치고 발버둥 쳤던 내 인생인데 지존자께서 친히 나를 세우신다고 하니까요 여기 가슴이 벅차는 거예요. 막 책도 읽고 막 교제도 하고 사회성도 키우고 인성도 키우고 막 자기 개발하면서 나를 이렇게 막 아무리 세워가도 결국에는 무너지고 응답 좀 받으면 무너지고 열매 좀 있으면 무너지고 맨날 무너지고 쓰러졌던 난데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지존자께서 친히 너를 시온으로 세우실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주시더라고요. 그게 제 가슴에 이제 부딪히니까 나는 이제 설 것이다. 시온 그 자체가 될 것이다. 지존자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참 행복이 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또 불안해야 되잖아요. 난 또 언제 넘어질까? 난 또 언제 쓰러질까? 난 또 언제 시달릴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될 것입니다 하고 언약 잡는 순간요 창세기 1장 28절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참 정복이.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 언약의 나를 인도하는 거죠. 그 언약의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상태가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 현실 상황이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 가슴에 마음에 심령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나를 붙잡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때 우리 인생의 참 정복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축복이 오냐? 그걸 나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요 내게 강줄기가 돼서 뻗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참 성공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누구냐? 원래 인간. 원래 인간은 이렇게 사는 게 원래 인간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 이 스페셜한 게 아니라 이게 지극히 노멀한 거죠. 평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이렇게 원래 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냥 원래 이렇게 살았어요.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이것을 회복하고 사는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요거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하냐면 창세기 3장 4절에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여기 속에 그냥 빠져버렸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죠. 거기서 행복을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를 막 애써가지고 해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막 자랑하죠. 막 교회에 문제가 있고 막 갈등이 있었는데 막 내가 팀 사역해서 이게 풀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어디 가서 막 자랑할 거예요. 여기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팀 사역해서 내가 이렇게 강단 포럼했더니 흐름이 바뀌었다. 내가 이렇게 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우리도 모르게 다 이 속으로 빠져들어간다니까요. 안 하고 싶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막고 싶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문제니까. 더 이상 나는 나중심을 안 살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10시간을 눈물 콧물 흘리고 결단하셔도요. 다음날 되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우리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매일 새로운 만나를 하나님이 먹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제 나는 이랬는데 오늘 왜 이러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어제 건 어제 복음이에요. 오늘은 오늘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들이 뭐예요? 어제의 말씀, 어제의 기도, 어제의 전도가 아니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이 나중심에 빠져서 어디로 끌려가냐? 창세기 6장. 눈에 보이는 육신 중심, 육신적인 변화, 육신적인 응답, 여기에 자꾸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1장 4절.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전능하시다가 아니라 내 이름, 내 영광, 요거를 막 나타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 또한도 진짜 인천에 있을 때 이 전도가 꽤 좀 되다가 막혀가지고 완전히 무너졌었거든요. 그때가 언제냐? 제 이름이 높아졌을 때. 뭐 학교에서 대표기도 했더니 기도가 끝났는데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메시지를 했는데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그냥 대표기도를 했는데 박수를 쳐요. 그러니까는 이제 학생처장님이 와서 RTS의 대표기도의 표준은 김다하입니다 하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저도 모르게 아무한테도 아유 아니야 하고 다 겸손한 척 했지만 속으로는 나는 기도의 사람이야. 기도 이렇게 해야지. 너네처럼 기도하니까 응답 못 받는 거지. 이 교만과 오만이 막 홍수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안 되더라고. 그때부터 다락방 막 10명씩 모였던 다락방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락방에서 3명 교회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무슨 짓을 해도 안 되는. 그렇게 막 메시지가 쉬웠는데 메시지가 막 턱턱 막히는 거예요. 현장 가라고 해서 막 대학교 현장 가가지고 가서 그 렘넌트한테 팀 사역 하는데 내가 생각해도 답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도 얘한테 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장 가기 싫어. 무서워. 두려워. 그러면서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곤 교회 4층에서 매일 뭐 EBS 훈련 받아라 해서 막 메시지 듣고 복음 편지 들어라, 복음 편지 녹취하고 뭐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 막 붐이 일어나면 그것도 했다가 막 복음 집중이 아니라요. 전략, 방법 이거 가지고 계속 저한테 하는데 하면 할수록 우울하고 공허하고 매일 울었어요. 매일 교회 4층에서 엉엉 울면서 나는 왜 안 됩니까? 아니 다른 RTS 생들은 나와가지고 막 전도 막 된다고 막 저렇게 막 자랑을 하고 포럼을 하는데 나는 왜 항상 쭈구리가 돼서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부러워만 해야 돼요? 나도 진짜 인생 결론 내고 RTS 왔는데 하나님 저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전도가 안 돼요? 왜 그 교회 4층에서 엉엉 울면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전략으로 하나님 못 만난다. 방법으로 하나님 못 만난다.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네가 가진 문제는 전도가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 문제 속에 있는 게 진짜 문제다.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는 인간이 어떻게 현장 가서 그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 수 있겠냐? 너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게 어느 날 나는 알았네가 되더라고. 그 전에도 알았습니다. 그 전에도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응답도 받았었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또다시 근본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응답 좀 받았다 생각하니까 다시 또 이 속으로 기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속에 있던 나를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나를 해방시키셨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 되도록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어 쫓은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의 상급에 쌓인 것으로 기뻐해라 라고 하셨는데 이 사단은요 그걸로 기뻐하지 않게 안 합니다. 눈에 드러난 변화, 응답, 전도의 역사, 열매 이거 가지고 자꾸 기뻐하면서 뭘 하게 하냐? 너가 전도자다. 너가 대단한 존재다. 자꾸 나 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하나님 떠난 문제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끝내신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얻으려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요 끝을 내고 시작하는 겁니다. 결론 내고 가는 겁니다. 언젠간 이 시달림이 끝나겠지가 아니라 내 시달림은 십자가에서 끝났다 라고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하길 원하시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네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저 아직도 영적 문제 지긋지긋하게 많은데요. 저 가정 문제 아직도 경제 문제 아직도 후대 문제 아직도 계속 문제가 있는데요. 어떻게 나를 세우실 거예요? 하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열라고 하십니다. 내가 세우겠다. 그러니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내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영접해서 나의 근본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상태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참고해야 할 구절이 아닙니다. 현장 가가지고 원래 인간 하면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거 불신자한테 전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요. 생명같이 이걸 붙잡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생명처럼 평상시에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 현장에 가가지고 이것이 생명이라고 전할 수가 있을까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갈등이 오는 겁니다.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게 나에게 생명이라면 이 사람이 듣든 안 듣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하는 것을 축복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미션도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이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지존자께서 시온을 세우시는 거지 제자도 지존자께서 세우시는 것이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닌 겁니다. 그 우리는 가서 그냥 전하는 거. 그러니 우리의 모든 삶 순간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 언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냥 모든 삶, 모든 순간이 언약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이제 전도학교를 인도받지 않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저에게 언약을 주시더라고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구나. 아, 예수의 영이 막고 있구나. 아시아가 아니야 마게도냐로 가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도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전도학교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인도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니까 그게 제 안에 이 편집이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당연히 저 또한도 여기 계신 분들을 통해서 이제 막 문들이 열려가는데 이게 바뀌어요. 그러면 저 마음은 어떨까요? 뭐 허탈하지 않을까요? 1년 동안 이렇게 사역해가지고 조금씩 이제 문이 열려져 가는데 이게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니까요. 넘어가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에 보혜사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삶, 어떤 순간 속에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찾는 게 아니라요. 그냥 강단 말씀 딱 펴놓는 겁니다. 딱 펴놓고 나는 지금 이 순간 속에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선택, 큰 선택 속에서도 사람들의 말을 딱 들어가지고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거는 다 이거잖아요. 인본주의. 그거 말고 말씀 딱 가지고 인도 받는 거예요. 그거 인도 딱 받아 놓으면요. 그게 평생의 간증거리가 되는 거죠. 저도 그 취업을 할 때 LG를 가냐 아니면 지금 사무실도 없는 스타트업을 가냐. 강단 말씀에 아무도 가지 않는 길로 가라. 모두가 말리는 길로 가라. 모두가 외면하는 그 길로 가라. 했는데 다 스타트업 가지 말라고 다 말려요. 제가 갈 길은 확실한 거죠. 나는 그럼 LG를 안 가고 스타트업에 가야겠다. 여기 간다고 하니까 학과장님, 교수님이 불렀어요. 도대체 왜 그러냐? 가지 마라. 아니 지금 너 과대표 하고 너 자격증도 따고 성적도 돼서 너는 그냥 들어갈 수 있다 저기 LG를. 남들은 그렇게 노력해서 대기업 들어가려고 하는데 너는 왜 사서 고생을 하려고 하냐? 너 거기 가면 월급 얼마 준대? 한 100만 원 정도 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 돌았니? 너 지금 나이가 28, 9인데 너 미쳤어? LG 가면 거기 3, 400으로 시작하는데 왜 돈 100만 원 받으면서 사서 고생을 하려고 그래?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하고 막 계속 묻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강단 말씀을 받았는데 주일날 말씀을 받았는데 모두가 말리는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모두가 외면하는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왜냐? 그래야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다. 그래서 저는 LG 들어가서 그 대기업의 부품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스타트업에 가서 세상을 바꾸는 어떠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싶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막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학과장님이 저를 이렇게 말리시니 저는 지금 100% 확신 났다고. 전 무조건 그 길로 가겠다. 그리고 나서 가서 무슨 응답을 받았냐? 노예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갔더니 막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가서 개무시 당하고 판단 당하고 이거밖에 못하냐 저거밖에 못하냐 맨날 손가락질 지적당하고 툭하면 야근. 근데 그게 하나님이 저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세워가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나중에는 그 학과장님이 저에게 부탁하게 되었죠. 우리 애들 거기 좀 취업 좀 시켜줘. 오히려 학과장님이 저에게 숙이시더라고요. 응답을 계속 받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중요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그 순간에요. 사람의 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언약 붙잡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모습을요, 불신자들이 보게 되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모습을 종교인들이 보게 되니까. 저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 이거를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를 부탁하게 됩니다. 기도 좀 해다. 불신자들이. 그럼 그거를 흘려보내지 않고 진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응답이 오면요, 그 응답이 전도의 플랫폼이 돼가지고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게 전도 운동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은혜로 사는데요. 그러면 성경에 은혜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희에게 정말 롤 모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요셉이 무슨 문제가 있냐? 가정 문제가 있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냈다는 언약을 붙잡았는데 너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언약을 붙잡았는데 요셉의 현실은 가정 문제. 요 속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냈다고 했는데 요셉은 가정 문제 속에 있는 거죠. 언약 붙잡아가지고 언약 포럼하면은 막 형들이 교만하다고 오만하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왕따를 시켜요. 언약을 잡았는데. 언약 안 잡은 형들은 자기들끼리 잘 어울리는데 언약 잡아가지고 말씀 포럼하면은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치유하시려. 하나님이 가정 문제를 계속 일으키셔가지고 요셉이 가지고 있던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진짜 완전히 치유하시려고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은혜로 살게 하려고. 또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언약 붙잡고 있었는데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노예라는 현장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아니 가정 문제 속에서도 안 눌리고 이 속에서도 언약 붙잡고 가문 복음화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바르게 신앙생활 했는데 더 큰 문제가 오는 거죠. 노예로 끌려가는 거야 이번에는. 그럼 하나님이 왜 노예로 보내셨을까요? 요셉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요셉이 가진 창세기 6장을 치유하시려고 노예로 보내신 겁니다. 노예는 자고 싶은 만큼 못 잡니다. 노예는 먹고 싶은 만큼 못 먹습니다. 노예는요, 이 자기가 입고 싶은 옷 못 입습니다. 이거 소리가 갑자기 왜 이렇게 됐죠? 하나 둘 하나 둘. 그래서 요셉은 노예의 속에 들어가서 뭘 치유받았냐? 잠, 그 다음에 성욕,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식욕,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구들을요, 노예에 있으면은 아무것도 누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속으로 집어넣은 거죠. 이거 없어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거 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못 누려도 내가 너와 함께해서 참 행복을 누려라. 그 모든 정욕들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것이 참 성공이다. 그래서 오히려 요셉아, 네가 못 누리는 거 다 누리고 있는 보디발이 너를 보고 감동받을 만큼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요셉을
창세기 6장을 드러내 가지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가정 문제를 없애주세요. 날 노예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왜 나를 이 상황으로 모르셨어요? 하나님 나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따로 있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에 요셉이 노예 생활하면서도 응답을 계속 받았단 말이에요. 요셉을 통해 보디발이 은혜를 받고 그 같이 있는 모든 노예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전도운동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어디로 보내셨냐? 감옥으로 보내셨어요. 왜 감옥을 가게 하셨을까요? 아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정욕들도 다 정복하고 다스릴 만큼 요셉은 영성이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왜 다시 요셉을 감옥으로 몰아넣으셨을까요? 요셉 속에 있는 창세기 11장 이걸 치유하시려. 감옥에 가면 뭐가 없죠? 이름이 없습니다. 죄수 넘버 4528번. 요셉의 이름이 없는 거죠. 왜 우리가 악착같이 살죠? 왜 우리가 이렇게 남에게 배려하고 이해하고 열심히 살까요? 내 이름을 하늘에 닿게 하려. 결국에는 내 이름을 위해서 삽니다. 모든 인간은. 그래서 인간은 죽었을 때도 이름을 남기죠. 다른 걸 남기지 않고. 그러니까 요셉의 이름을 없앴어요. 너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너 되냐? 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으로 너는 행복할 수 있냐? 그것을 훈련시키시려고 하나님이 감옥으로 집어넣으신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진짜 이 응답을 다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도 항상 기도하는 게 이거거든요. 제가 언제 무너지냐? 이거 올 때요. 제 이름이 막 여기저기에서 들리고 막 전도자다, 믿음 좋다, 야 가면 저 사람 만나면 사람이 산다더라, 이런 좋은 얘기 들을 때 제가 항상 무너지더라고요.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내 이름이 막 드러나면 그 막 좋은 거예요. 그 기쁘고.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다 빼내신 거예요. 요셉이 가정 문제를 통해, 노예를 통해, 감옥을 통해서. 그래서 뭘 하게 하시냐? 은혜로 사는 사람 되도록. 여기 계신 모든 전도자분들이 요셉과 같이 오직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기도의 망대를 통한 전도운동, 사도 바울은요, 문제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받습니다. 보통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 문제를 없애려고 기도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문제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아시아에서 전도의 문이 막혔어요. 이때 사도 바울이 뭘 하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죠. 그 아시아에서 전도의 문이 막히고 뭘 받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본 거예요. 아시아가 아니라 다른 곳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거를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거죠. 그 하나님의 계획.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경제 문제 있는 사람, 가정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냐면 기도에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어디를 가냐? 기도처를 찾는 거죠. 어디가 가장 조용하고 고요할까? 그곳이 어딜까? 진짜 하나님과 나와 그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 기도처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하고 찾아다니죠. 그리고 나서 그 기도처 될 만한 곳이 찾았는데 거기가 어디냐? 강가였어요. 그 강가에 가서 모인 여자들, 하나님이 기도처를 찾게 하셨는데 그곳에 사람이 있는 거죠.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모인 여자들. 그 여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자기가 세우려고 하는데 지존자 대신 하나님이 세우셔야 무너지지 않는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니 당신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하고 여기 있는 모인 여자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사도 바울이 선포한 거예요. 근데 선포했는데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한 여자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여자가 복음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 진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내가 종교 생활하고 있었구나. 이거 깨달은 그 한 여자예요. 아, 내가 가진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적 문제였구나. 우리 가문의 문제가 하나님 만나지 못한 근본 문제였구나. 이것을 깨달은 그 한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여자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아를 못 가게 한 거죠. 이 한 사람이 엄청 중요하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루디아. 그 루디아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루디아가 무엇하는 사람이냐? 자색 옷감 장사하는 사람. 자색 옷감 장사하는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부유한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하셔가지고 무엇을 하게 하시냐? 전도운동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시냐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여사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기가 막히게 잘한 게 아니라 성경에는 주께서 그 마음을 여사, 루디아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연 게 아니라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겁니다. 마음을 여니까 이응답이 오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네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가지고 자기가 답을 얻으니까 이 한 여자가 무엇을 하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복음 필요한 사람 또 있다고. 이 복음 전해달라고 자기의 가문으로 데리고 끌고 가는 거죠. 처음 본 남자를 데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 복음 말해달라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막 문을 열까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면은 그냥 다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본주의를 안 써도 막 전략을 안 짜도요,
지존자께서 역사하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가문이 복음화되고 무엇을 하냐? 우리 집에 유하여서 이 속에서 계속 말씀 운동을 일으켜 달라고 다락방이 열리는 거죠. 이 시작이 어디냐? 문제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분 부분으로 쪼개가지고 전도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요, 사도 바울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 계획 따라가면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니 그 다음으로 따라온 게 전도운동이라는 거죠. 요 과정을 패스하고 다 이걸 일으키려고 해요. 이 전도운동을 일으키려고. 눈에 보이는 거, 그래야 사람들에게 포럼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복음 개인화가 되고, 기도가 개인화가 될 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요, 우리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정 문제,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막 노예 같기도 하고 아무데도 못 가고 막 감옥 같기도 한데, 이게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속으로 몰아넣으셔서 나의 영적 근본이 완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각인뿔이 체질되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을 때 흑암이 무릎 꿇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증인으로 포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진짜 나처럼 어려움에, 가정 문제에, 온갖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한테 증인으로서 당신 그거 은혜야, 왜냐하면 하면서 나의 인생 스토리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션으로요, 기도에 망대를 세워라. 제가 저희 아내한테 계속 사모를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안 되더라고요.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된다, 안 되더라고요. 언제 되냐? 제가 망대를 세우잖아요, 옆에 망대가 서 있습니다. 오늘 딱 이제 서재 혼자 들어가가지고 사모를 하더라고. 망대를 세우던 거예요. 왜냐면 그 서재에서 제가 매일 망대를 세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또 다른 망대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가정집 안에서 여러분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또 다른 망대를 세워가십니다. 사업처에도요, 망대를 세우셔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 망대 세울 사람 하나님이 붙이십니다. 그 사람과 함께 전도운동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도의 망대를 통해 전도운동 일으키는 전도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셉이 은혜로 가정 문제 속에서, 노예 속에서, 감옥 속에서 살았듯이 우리 또한도 그런 문제 찾아왔을 때 오히려 은혜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전도 운동을 일으키려고 방법, 전략 찾지 않게 하시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망대를 통해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여시는 전도 운동을 체험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